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면서 앉읍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귀한 주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 비록 기온은 차갑지만 화씨로 마이너스 9도, 10도 이렇게 찍히는 아주 추운 날이긴 하지만 햇볕이 주님이 비춰주신 이 태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이것이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밖에 태양만 보고 있으면 빛 내리쬐는 햇빛만 보고 있으면 꼭 봄날 같아요. 그죠? 소망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다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반드시 비춰주시리라. 여러분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같이 따라합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 다시 합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 어린이 동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네덜란드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 뚝을 막아서 그 네덜란드라는 그 마을, 그 나라를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 한 소년이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 늦은 시간 심부름을 다녀오는데 이 뚝에 조그만 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면서 물이 컬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마을이 큰일 나겠다라는 이 생각을 이 소년이 하면서 흙을 뭉쳐서 물을 붙여서 그 뚝을 막아봤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구멍이 뚫리고 물이 콸콸 들어오니까 자신의 두 주먹을 가지고 그 뚝을 막아서는데 부모님들은 이 소년이 심부름 갔는데 왜 여태 안 오나 밤이 늦도록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이 소년을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뚝 한가운데에서 그 구멍난 것을 이 소년이 두 손으로 막고 있다가 그 추운 겨울에 그곳에서 얼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 그 작은 소년의 그 두 손이 그 마을이 뚝이 무너져 잠겨버릴 뻔한 그러한 일을 그 소년이 막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린이 동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읽어보신, 들어보신 그러한 내용의 동화입니다. 우리 인생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지나쳐버리고 또 그것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구멍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넓혀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곧 신앙이라는 믿음의 댐을 확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교회들 가운데에 그 빈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구멍이 생겨나라고, 그 빈틈이 생겨나라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그러한 이 빈틈을 만들기 위해서,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던지는지,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시험의 돌을 사탄이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금식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파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삶의 필요를 채워가라 라는 그러한 유혹을, 시험을 첫 번째로 하죠. 또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다 나타날 거야. 그러한 명예를 네가 가져보는 게 어떻겠어? 그러한 놀라운 위치 가운데 서보는 것이 어떻겠어? 인간의 명예욕을 흔드는 사단의 시험. 또 4장 8절로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인간이 가지고 싶은 그 권세와 물질에 대한 욕구들을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도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나가는 것이 무슨 죄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좀 인기를 얻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또 내가 돈도 좀 벌고 떡덩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뭐가 큰 죄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든 배부름과 풍요로움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인기들은 결국 작은 틈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붙잡혀져 살아나가는 인생,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발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딛고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꼬투리를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질 만한 그러한 어떠한 발판, 틈, 꼬투리들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 스스로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판이 될 만한 것, 꼬투리가 될 만한 것, 틈이 될 만한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이러한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발판이 될 만한 거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작은 틈이 발판이 되어서 개인에게는 이 신앙을 잃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하고, 교회들 가운데에는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작용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꼬투리를 제공하지 않는 교회,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오늘 본문 외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31절에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간 계속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귀에게 조금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는 일이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누구의 것을 훔쳐서 도둑질하겠는가? 교회가 사기를 치겠는가? 물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은 성도들을 현혹해서 물질도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면서 자신의 무리들 안에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막 협박하며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무리고 잘못된 악한 세력 가운데 붙잡혀져 있는 이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 또한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 자신의 곳간을 크게 짓고 그것을 채우는 모든 일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8절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죠. 그 모든 것들,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을 우리는 나의 것,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것인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들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은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내 직장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이 태양이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도둑질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조그마한 틈이 좀 더 큰 틈으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균열의 요소로, 빈틈으로 자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소외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그 틈도 사탄 마귀에게 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힘껏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러운 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9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는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내 입 밖으로 욕을 쏟아내고 내 입 밖으로 이 어떠한 그런 이 세상적인 말을 쏟아놓는다, 이것이 더러운 말의 범주가 아니라 덕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우리의 입 밖에서, 우리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살아나가는지 몰라요. 불평과 원망과 또한 남을 비난하는 말들과 또한 조롱하는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4절로 8절은 우리 이 혀의 위력을 세 가지로 야고보 기자가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혀를 배에 비유합니다. 이 혀 하나가 이 작은 돛이 큰 배를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 작은 혀가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움직여 나간다. 불로 비유하면서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위력이 바로 이 혀에서 나오는 그 위력과 같은 것이다. 또 모든 만물의 새와 다른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기가 어렵다.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덕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다. 바로 이 더러운 말들을 통해서 사탄이 너의 인생 속에, 사탄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 균열을 만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더러운 말이 단 하나도,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그 말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빈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사탄에게 빈틈을 주는 그러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들이 많아져야 한다. 잠언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잠언서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새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아질 때에 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열심히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촉망받는 그러한 정치가였는데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는 그러한 장애의 신세가 되죠.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남편에게 이 지혜로운 아내 에레나 여사가 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이제 정원 산책을 시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불구자가 되고 영원히 나는 이 다리를 쓸 수 없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전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내의 이 말에 힘을 얻고 자신의 이 신체가 망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 장애를 딛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경제 공황을 이겨내고 또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아주 멋진 대통령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아내의 지혜로운 이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를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서로에게 정말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칭찬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을 마음껏 칭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과 또한 우리 재직들을 향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교회, 서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야, 순복음 중앙교회는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덕을 교회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솔직히 교회 이야기를 하면 밖에 나가서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어, 요즘 저 교회는 저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 요즘 저기 멀리 있는 교회는 서로 싸움이 났대더라,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들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한 입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결단코 틈을 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더러운 말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탄이 이 빈틈을 틈타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덕이 되지 않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열심인가? 또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깨뜨리고 분쟁 가운데 몰아넣고 상처 주면서 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해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되겠는가? 또 서로 분을 품고 도끼를 가득 채워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찔러대서야 되겠는가? 그러한 곳은 사탄이 이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는 그러한 수도사의 일화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거하던 이 수도원의 이 주변을 쫙 보게 했는데, 와, 수많은 마귀떼들이 이 수도원 주위를 맴돌면서 빈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막 살피고 있는 장면을 이 프란시스가 보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아도 그 틈을 찾을 수 없는 그 장면을 이 프란시스 수도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이렇게 있는데 며칠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한 수도사가 또 다른 수도사에 대한 마음의 질투와 분노와 미움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수도사의 마음이 다른 동료에게 복수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랑의 문이 닫혀지고 악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 프란시스가 보게 되죠. 결국 마귀에게 그 들어올 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가득한 이 수사는 다른 수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미움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그를 본 이 프란시스 수사가 그 한 수사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목 뒤에 마귀가 올라타고 있는 그 장면을 이 프란시스가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수사를 급하게 부릅니다. 이 수도사에게 큰 위험이 처한 것을 알고, 또 이 수도원에 교회에 큰 위험이 처한 것을 알고 빨리 이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독한 것,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 원망하는 이 마음, 미움의 마음을 빨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수도사가 마귀에게 틈을 주었고 이 공동체 가운데 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수도사는 이 프란시스 이 수도사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자신이 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미움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을 그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자신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프란시스 수도사가 다시 그 수도사를 보니까 그 뒤에 그를 휘감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 것을 이 프란시스 수도사가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고,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휘어감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 빈틈을, 믿음의 빈틈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혹여 그러한 빈틈이 있다면,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빈틈을 빨리 막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빈틈을 가진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 그 빈틈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구멍이 하나 둘 뻥뻥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마귀가 발디딜 그 발판을 하나 둘씩 제공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신앙인이다. 그 작은 하나를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라도, 그 네덜란드의 그 소년이 그 작은 이 댐에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틀어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로 그 틈을 틀어 막고 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저와 우리 몇 분의 재직들, 몇 명의 리더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그 균열이 생겨난 것을 땜질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메워나가고 이 사단이 빈틈으로 삼을 것, 발판으로 삼을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사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주는 요소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를 통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빈틈의 요소, 그 발판의 요소를 다 버리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 그는 지혜로웠고 능력도 많아서 그 돈깨를 맡았죠.
그런데 그가 그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조금씩 아마 그 돈을 빼내어서 자신이 유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 신앙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 균열이 생겼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자신은 결국 목매달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 모습,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탐욕으로 인해서 땅을 판 일부를 감추어 두려고 한 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가 이를 보면서, 사단이 가득함을 보면서 그들을 징계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도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영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 죽게 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는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서 그 사단이 지금도 맴돌면서 우리를 공격할 거리들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틈을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발판을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작은 그러한 미세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틈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틈으로 사단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살펴봤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 아니,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균열이 생기라고 우리를 향해서 시험의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그 열매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돌이 날라 들어와도 그 돌을 튕겨내어 버리고 우리는 결코 이 방탄유리가 그 총알들을 막아내는 것처럼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균열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공동체에게 주신 그 미션, 우리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 빈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을 집어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함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빈틈을 주지 않는 교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빈틈을 제공하지 않는 교회,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빈틈을 찾으려고, 그 빈틈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